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할까요? 이 밤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베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죠.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또 바다 위로 걸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 예, 베드로가 그런 거죠. 믿어요? 예. 예. 믿죠? 하나님 말씀은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가 돼요? 지금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거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공간복음에는 나와요. 예? 공간복음이란 게 뭐죠? 이제 이 복음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공관복음. 공간이란 게 뭘까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본다 해서 공간복음. 예. 제4복음. 공간복음이 말고 네 번째 있는 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간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거죠? 예. 그럼 제4복음은 뭘까요? 예, 요한복음.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왜 이렇게 구분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 그죠? 예. 우리 성경을 복음서는 네 권 있잖아요. 그죠? 네 권 있는데 복음서를 구분해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따로 떼내냅니다. 그럼 공간복음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공통적으로 관점이 같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이런 부분인데 요한복음은 제4복음으로 처리해요. 네 번째 복음. 그럼 공간복음하고 다르게 기록됐다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하지요?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 태초에 시작하는 이 태초에 있는데 이 태초에 있는 창세기에도 뭐가 시작하죠? 그죠? 태초에 그러죠. 창세기에도 태초에 그럽니다.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그전 언제 걸 같아요? 똑같은 태초였는데도 예, 그렇죠. 예, 잘 알고 계셔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장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 태초의 시간, 세 가지죠. 그죠? 시간과 공간을, 하늘과 땅을, 그리고 우주 공간과 이 지구촌을, 그 다음에 시간을 하나님 창조하신 믿음의 세계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 세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안 믿는 거지 이걸. 무슨 소리냐 빅뱅 이론인데. 그런데 과학자들이 안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들이 따르는 이론을 들어보면 황당무계한 거죠. 웃기는 거죠. 갑자기 막 이렇게 열이 팍 폭발된다고 그러는데 그 열이 어디서 왔는데요? 갑자기 뭐가 생겼는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그건 설명을 못해요. 그건 참 모순 덩어리죠, 그죠? 이게 뒤집어 버리면은 참 그게 간단한 문제인데도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태초에란 말은 영원을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영원한 세계,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이건 언제 되죠? 창조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창조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창조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있기 전에 영원 하나님은 스스로 나중에 우리 말씀에 나올 건데 영원히 계신다라고 할 때 이 영원성, 이 헬라 말로는 엔 아르케, 태초에 모든 것이 시초가 된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다 인간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땅에 계시는,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신 것, 그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유대인들에 대한 관계를 맺고 섬기는 종으로,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태어난 거, 딱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걸 안 다루죠, 그죠? 신적인 존재에 인간 예수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다면 여기는 뭐가 되어 있죠?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태초부터 계속 다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 그런데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게 뭘까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강조하는 거고, 이 요한복음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데 강조점을 말하는 겁니다. 강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인 거죠.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고, 그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성육신했다.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으로 오셨다. 이 부분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누구였냐?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해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동적인 관점은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표적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루신 표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적은 기적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적인 사건 몇 가지일까요? 7개. 왜 7개를 주셨을까요? 7은 완전한 숫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완전하다는 것, 이 빛의 세계를 설명해 줄 때 무지개 색깔을 보여주셨죠. 언약의 무지개. 무지개 색깔이 몇 개지죠? 7개. 예. 이 참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신비로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모든 색깔을 다 총천연색을 만들잖아요. 예, 총천연색을 만들어 7가지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7가지 표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7가지만 표적을 드러내셨을까요? 아니죠. 더 많은 기적들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7가지를 설명해 주는 것은 완벽하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은 완벽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풀어진다. 올인하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힘이 들고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순종의 문제죠. 순종. 올인을 못하는 겁니다. 왜 올인을 못할까요? 지구 땅을 밟고 있으니까. 워낙 우리는 지구 땅에 습관이 많이 배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구에 나오는 이 세상에 나오는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물들어져 있는 거죠. 이걸 벗어 던진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도대체 변화되는 게 없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 많이 환멸을 느끼기도 하죠. 정말 안 변하는가? 이 얘기입니다. 왜 안 변할까요? 성경 인물들은 변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난리치다가 얼마나 그냥 거의 파워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전환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관점과 공관복음서의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그 강의한 중에 마지막에 논의 성경의 시간표 있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성경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나와 있죠. 이 성경의 시간표도요.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하고 공관복음에서 보는 것하고 시간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성경 읽을 때 이 도표를 가지고 읽어야 제대로 이제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린 건데 그건 이렇게 성경책 갈피를 끼워놔 놓고 책갈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늘 참조하시면서 보세요. 그럼 성경 이해가 쉬운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폭풍에서의 기적입니다. 이 폭풍은 참 문제 제일 먼저 1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이 폭풍에서의 기적은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벳세다로 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어디로 건넌다는 거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이 벳세다하고 가버나움 그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이 갈릴리 있고 이제 사해 바다가 있는데 여기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사해고 이거는 여기는 요단강이죠. 갈릴리 설로 내려가는 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느 지점으로 있느냐? 나사렛 있고 일로 지나가느냐? 그 지역을 이렇게 건너갈 때에 이 지명의 이름을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세다로 가느냐, 가버나움으로 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호수를 갈릴리 호수 나사렛 동네에 살 때 나사렛 있고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다. 뭐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그게 왜 그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했냐면은 이 지명을 따라서 이렇게 되는 똑같은 호수를 말하는 건데, 그죠? 똑같은 호수를 말하는데 어디에 있느냐는 이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밀워키에서 보느냐, 시카고에서 보느냐, 위스콘신에서 보느냐 따라서 이렇게 호수가 이제 지명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그 호수인데도 지명이 다르게 기록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호수예요. 갈릴리. 그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는데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를 건넜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목이 열리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계시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 걸림돌은 예, 누구에게나 있다. 예,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새벽 예배 나오고 주중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잘하고 주일을 선신하고 예물 잘 드렸는데 내 인생에 왜 이 문제가 꼬이냐? 이 문제는 누구나 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그러셨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6장 18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광풍이죠. 큰 바람을 한문으로 말하면 뭐죠? 광풍, 큰 바람 그죠? 예, 미친 바람처럼 엄청난 태풍 이런 바람이 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런데 아시는데 왜 가라고 그랬어요? 되게 얄밉잖아. 피해서 가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라고 그러놓고 야, 그걸로 가라. 말이 돼요?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유는 뭘까요? 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걸 오늘 신앙적으로 하나씩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야 건너편에 가라. 지금 요한복음에는 가버나움으로 가라. 마가복음에는 베세다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고 그러는 거죠. 주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에 인생에 문제 생길 수 있나 이거지. 주님을 말씀대로 순종하게 또 갔는데 왜 전능하신 주님 말에 순종했는데 인생 문제 꼬이냐 이거죠. 이건 늘 그럴 때마다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어디에 맞춰야 되나 하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맞춰야 됩니다. 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인생 설계를 나 스스로 하게 될 때에 낭패를 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예. 이 God's plan. God's plan.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걸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로 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 뭘까? 늘 이걸 묻는 거죠.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훈련. 그게 있겠죠? 훈련시키기 위해서 뭐 하시게? 하나님 일하고 복받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게 하고. 훈련해서 하는 일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죠? 성숙함을 갖게 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쭉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가르쳐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플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만든 거. 지금 우리 여기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당이 아침 눈 떴더니 그런 일이 생겼나요? 어떻게 생겼죠?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서 설계를 하고 설계를 따라서 건축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게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철저 하나님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그렇게 믿으면서 왜 우주 만물을 보다도 귀하게 여긴 인간이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아무렇게나 나왔다고 생각을 할까요? 요즘 세상의 문제잖아요. 건물 하나 만드는데도 설계도에 따라서 창문 어디 내고 문은 어디 내고 천정은 어떻게 할 거 바닥은 뭘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만들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을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실 때 아무렇게나 던졌냐 이거죠. 철저하죠. 저와 여러분 삶에 대한 하나님의 퍼펙트한 플랜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나가는 거죠. 여기에 매달리는 게 기도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이렇게 계획이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계획을 해야 되고 God's love를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랑 타령이에요. 사랑. 근데 이걸 모방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늘 사랑이 이제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사랑하면 아픈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 아파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꿈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세상의 잘못된 사랑은 아파요. 그럼 모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방해서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내가 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 없이는 절대로 날 못 사랑해요. 이제 그 사랑을 맛보게 해준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이고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체험을 하면서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요. 이런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깨닫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체험을 하잖아요. 사랑의 힘이란 게 뭔지를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면서 아는 거죠. 이 사랑을 깨트리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로 인하여서 이간질 시켜버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 이간질 시켜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은 그냥 아픈 거다. 이 왜곡시키는 일들이 마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귀 장난이 그렇게 강한 거죠. 이런 걸 뚫을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체험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체험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뿌리가 안 내려지면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회의가 생기고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러면 왜 우리 신앙생활 뛰기 없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교육을 안 받았고 공동체 내에서 그런 어떤 체험들을 많이 훈련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요.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정말로 그 전자제품 엄청난 비싼 걸 가져왔는데 보통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거 그냥 막 눌러보나요? 여러분 그랬나요? 몇백만짜리 이 전자제품 가져와가지고 그냥 플러그 그냥 꽂아가지고 막 눌러보나요? 되나 안 되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이 플러그 꽂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보통을 어떻게 눌러야 되는 건지 얼마나 꼼꼼히 챙깁니까? 그냥 가벼운 거야 뭐 카세트 이런 거에 그냥 꽂기만 하면 다 되니까 괜찮은데 정교하게 만들어진 전자제품은요, 그 정말로 1000만 원짜리 넘는 그 전자제품 사다 놔놓고 아무렇게나 막 누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잘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걸장품으로 만드는 우리 인생 가야 될 길은 왜 아무렇게나 가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훈련 또 얼마나 교육받고 얼마나 생각해보고 자녀들 이끌어 보셨나요? 그죠? 그냥 막혀버리잖아요. 엄마 아빠 되는 훈련 하나도 안 받고 엄마 아빠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 연습 한 번도 안 해보고 핸들 잡고 막 질주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처만 내고 사고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의 문제는요, 우리 부모들의 문제예요.
정말 이게 그냥 막 뛰어들잖아요. 그냥 뛰어듭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극복해야 될 문제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막 앉아있으면 되나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성질나도 고함 싶은 고함하고 뭐 이러면 되나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있죠? 어떻게 알죠? 네, 지침서가 있잖아요. 이게. 이 지침서가 있는데 이 지침서를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사탄은 성경이 철저하게 침묵지키도록 만듭니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경은 무시당하고 사람들 소리만 난무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들의 장난으로 결론은요. 교회 곤두박질 쳐요. 지금 현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해 놓으셨고 여기에 놓으셨는데 이걸 강조하면은 신앙생활 왜 저렇게 딱딱하게 막 힘들게 이런 생각만 들게 만드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놀다가 바르게 가려고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안 고쳐지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안고 가야 될 문제예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신앙생활이야? 많이 느끼지 않나요? 예. 전자제품을 이렇게 여러 가지 카메라 보세요. 요새 카메라 다 자동인데도요. 그게 얼마나 정교하게 찍는 지 몰라. 그걸 다 모르고 그냥 막 셔터만 누르고 그러잖아요. 핸드폰도 그래요. 핸드폰이 요새 나오는 거 완전히 스마트폰. 컴퓨터잖아요. 그거 하루에 얼마나 할 것 같아요? 5% 할 것 같아요? 95% 사장되어 있어요. 그럼 날마다 새로 나왔다면 그거 바꾸기 바쁘지. 쓰지도 않으면서. 예.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허적거리면서 고통 가운데 가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목회가 뭐냐? 과연 교회 공동체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여기에 그냥 깊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파헤쳐서 나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많이 발견합니다. 그걸 돌이키려니까 힘든 거죠. 지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해거든요. 1517년도에 프로테스탄트 가톨릭에서 띄어져 나왔잖아요. 10월 31일 날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바티칸을 향하여서 대항을 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인 거죠. 정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공동체를 가니까.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되나? 성경으로 가야 된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딱 내니까 그냥 난리 난 거죠. 1500년의 흐름을 뒤바꿔 놓은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교회개혁이죠. 그게 어디서 출발했죠? 말씀으로 가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500년 동안 하면서 개신교가 자꾸 말씀을 무시하고 가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현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자, 그러면 문제가 뻥 터져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늘 두 가지 기억.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 선하신 계획이 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낼 때요, 그냥 던지지 않습니다. 애따 한번 살아봐라. 그냥 뭐 고생 치질이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 못 산다는 거 손 바짝 들고 와라.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고요.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 거죠. 선하신 계획.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 지금이라도 우리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알게 하신 거죠. 이 두 가지는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뭐 세상이 이러니까요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나는 약하니까 안 되고 늘 그걸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no. 세상, 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세상이 편한 세상이 언제 있었냐. 이 부분들이 늘 도전을 주잖아요. 그래서 문제 있을 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앞날이 막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앞날 열리는 것도 계획이 있는 거고 막히는 것도 계획이 있습니다. 늘 그걸 집중하라는 거죠. 자, 한번 보지요.
기계 던지는 질문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7절하고 6장 18절, 17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니,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던 거죠. 자, 예수님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 문제에 파묻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늘 생각하지 않고 문제 파묻힐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그 중간에 있죠. 밑에 G페이지 밑에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당시 상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홀로 있었던 거죠. 예수님 없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무태 홀로 계셨는데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엄청나게 폭풍우를 만나서 힘겹게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사건이죠.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데도 늘 문제는 있다. 늘 전제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앞길을 막힐 수 있다. 전제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젠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늘 마음판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 이걸 집중하셔야 돼요. 나를 향하시는 계획이 뭐냐? 우리 순범식화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계획이 뭐냐? 여기 자꾸 부모들이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한국 사람들은 늘 그렇게 주입식을 하다 보니까 자녀와 부모의 사이는 늘 갈라집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철저하게. 저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큰딸하고는 많이 실경을 벌였어요. 이 큰딸에는 이 애가 언어의 능력이 이렇게 달란트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말을 이렇게 빨리 배우고, 그래서 연애 구사력이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너 공부를 좀 해라. 하나님 나한테 주신 달란트인데. 그래가지고 국제적으로 좀 하면 되지 않겠냐. 유엔에 들어가서 좀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언어를 막 이렇게 하고 뭐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런데 대학 들어갈 점에 갑자기 얘가요. 미대 간대요. 한 번도 걔가 내 그림을 그리는 걸 본 적도 없고. 갑자기 그런 거 얼마나 충격이 했어요, 제가. 무슨 소리 하냐, 너 달란트는 이건데, 왜 그걸로 가려고 그러냐.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젠 자기가 학교에서 선생님 밑에서 지도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디자인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학교에서 자기를 대표로 해서 디자인하게 했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디자인 경영대회에 자기를 보내서 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옛날 자기 학교 다니면서 경험을 이야기를 쭉 해놓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하고 이제 막 하면서 뭐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서울에 있을 때인데,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인데, 걔는 서울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서울에 가면은요, 난지도에 쓰레기 버리는 그곳에 산을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운 공을 만들어놨어요. 그 놀러 가는데도 걔는 차에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겠대. 승질 난다 이거죠. 엄마 아빠는 자기를 무시하고 이해 못하는데, 그래서 나도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구경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오는 게, 네가 왜 네 생각대로 된
걔를 끌고 가려고 그러냐. 나한테 맡겨라. 맡겨라.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허락해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까요? 밤새워서 지가 스스로 그림 공부하고 디자인 공부하고 독일의 그 대학교에 그 디자인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고 지가 좋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플랜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빨리 우리가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맡기고 기도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 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너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안 좋고 앞길이 막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하신 플랜을 보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 이걸 제일 던지시는 거죠. 두 번째 3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럼 폭풍 같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뭘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시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죠. 첫 번째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사랑을 체험하면 돼요. 이게 그냥 모방된 사랑 말고요. 정말 사랑.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 여러분 얼마나 체험하시나요? 이건 세상을 뒤집는 거거든요. 로마 군사들이 다음에 세계의 군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은 뒤집었습니다. 그 힘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런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는데 제일 먼저 뭘 던질까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6장 48절 3페이지 거기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되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들에서 지나가려고 하시며 여기 뭘 맞춰야 되죠? 밤 사경. 이 밤 사경 시간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날 그 시간 계산은요 저녁 6시부터 시작합니다. 하루 시작돼요. 저녁 6시. 여러분 그 성경의 시간표 한번 보세요. 성경의 시간표 보면은 구약의 시간과 신약의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죠. 구약의 시간에는 좀 이렇게 두루뭉실해요. 통합적이니까.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게 로마식 다음에 헬라식 그리스식으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24시간 제도 시간제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간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 6시까지가 24시간이에요. 저녁 6시간이 여러분 보세요. 제일 밑에 신약에 20시간제에서 유대식 보세요. 제0시가 오늘날 어디죠? 오전 6시죠. 예. 그들이 밤 12시가 오후 6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밤을 시간 계산할 때 또 달라요. 밤에 어떻게 시간 계산하느냐?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밤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자, 1경은 언제일까요? 밤 9시에서 12시. 2경은 이거 좀 미안해요. 1경은 6시에서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밤에 대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밤 4경에 나왔다 그 말은 언제죠? 예, 새벽 3시 오죠. 그러면은 가장 그 밤이 깊을 때가 언제죠?
새벽 3시. 동이 곧 터올 때 가장 깊죠.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 이때는. 이게 그냥 깜깜한 거죠. 그러나 지금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저 가는데 밤 사경쯤에 놓여집니다. 밤 사경. 그러나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 어둑어둑 질 때부터 해가지고 이 시간까지 실경을 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6시간, 9시간 동안 실경을 벌였는데도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뼈가 자랐던 어부들이 광풍을 못 뚫고 갑니다. 갈릴리에서 뺑뺑뺑뺑 돌고 있는 거지.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강풍에서 배를 저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기도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얼음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오시죠? 언제 찾아오셨죠? 밤 사경. 밤 사경 가장 어두울 때. 그게 무슨 말일까요? 포기했을 때. 인간 방법 다 포기했을 때. 밤 사경은 정말 마음판에 색이 있어요. 인생 중에 밤 사경이 올 때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때일까요? 기적을 체험할 때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그것,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오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그냥 대강 해보고 할 수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은 상황. 이건 안 된다. 이럴 때는 기적이 있는 거죠. 지금 미국 이 시카고 특별히 이민 안 오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늙어가죠. 그럼 한인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죠? 까마득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뭐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묻고 찾는 거죠. 인생사의 밤사경은 옵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지만은 공동체적으로 올 수도 있고. 이럴 때는 무슨 때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그 길에 서 있는 거죠. 이제 주님이 그러셨어요. 말세에 이런 사실, 하나님 만져주시는 사실을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뇨.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부분들에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그것은 그때가 기적을 체험할 때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밤사경이라고 있다는 건 이 부분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이렇게 되새기세요. 밤사경, 인생의 밤사경, 내 사업의 밤사경, 내 직장생활의 밤사경, 이 사경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늘 말씀에서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때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냥 절망하는 거죠. 제자들은 완전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다렸다가 오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있죠. 그 정하신 시간이 뭘까요? 다 내려놓을 때.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물에 빠진 사람 언제 건지죠? 안 해봐서 잘 모르죠. 그게요,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가만히. 정말 얄밉거든요. 빨리 뛰어들어 건져와야 되는데 못할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는 안 뛰어듭니다. 그렇죠. 두들기 패가지고 기절시키든지. 그렇지 않고 막 들어갔다 나올 때는 붙잡고 가다가는 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속에 딱 뜨는 순간에 탁 뛰어들어가 나와서 호흡시켜가지고
인공호흡에서 이제 건져내는 거잖아요. 포기할 때, 내 거 포기할 때, 내 계획, 내 방법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정하신 시간. 이거 꼭 명심하세요. 전부도 말씀드렸지만은 정하신 시간, 시간에 대한 개념인데, 이 시간의 개념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철학자들도 이 시간을 많이 하거든. 시간이 도대체 뭐죠? 시간이 우리 24시간을 정해놨잖아요. 그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은 24시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 시간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시간 안에 참여하지 않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제약을 안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더라. 그리고 영원이라는 순간, 유한한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의 관계잖아요. 어쨌거나 이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요. 태초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공간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품이에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시간을 돌이키잖아요. 36년 된 환자도 고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묻혀있던, 시간 속에 묻혀있던 과거 사건을 하나님 만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못하실 게 없는 거죠. 그럼 시간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두 번째 흘러가는 시간. 이건 세상의 시간이에요. 이걸 가지고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거는 정하신 시간, 기적이 일어나는 때.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연대적인 때. 크로노지칼, 그렇죠. 크로노지칼, 연대. 이건 세상에서 정하는 연도예요. 24시간을 만들었고 2017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그걸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다르잖아요. 건국 몇 년, 지금 북한 사람들이 정하는 연도수도 다르죠. 현대 돌리면서 다르고, 다음에 불교에서는 또 불교의 몇 년도, 그 다음에 당군 몇 년도, 이러면서 이제 나라마다 그렇게 하죠. 예, 그거는 이제 각자 나라에서 정하는 시간이 있지만 또 전 지구촌이 합의해서 만드는 시간이 우리 예수님 기점으로 해서 BC와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 AD로 만들잖아요. 기점. 그건 이제 세상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기점이죠. 이 크로노스의 기점은 어디에 있죠? 이쪽은 비포 크라이스트. 이거는 아노, AD는 무슨 약자라고요? 아노 도미니. 이거는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더라고.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 도미니, 아노 도미니의 첫 글자예요. 그게 AD예요. AD. 서기 몇 년 그러잖아요. 이는 비포 크라이스트. 이건 다 아시죠?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러니까 이 십자가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역사 흐름이잖아요. 그죠? 묘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다 예수님을 부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사는 부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는 부정하지 않죠. 우리 믿지만은 기점이 나눠져 있는 거죠. 자, 이런 시간 흘러가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예수님이 기점을 해서 이전 사건, 예수님 이후 사건,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카이로스. 하나님 임재하는 시간이 있죠. 이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위에서 하늘의 시간이 땅에 떨어지는 거. 때가 참에 크로노지칼이 아니고요, 카이로스로 되어 있어요. 때가 차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에 따라서 태어나고 때에 따라서 가는 거,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 부르신 방법이 있어요. 그 때를 맞추는 거죠. 그럼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카이로스 임할 때까지. 기도 응답은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내가 10년, 20년, 30년 할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이죠.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응답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때까지 카이로스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노젓고 헤매는 걸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얄밉게 안 오셔요.
두 손 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속된 말로 죽을 둥 살둥 하면서 배 노를 져가지고 달리러 나가야 되는데 배가 안 가요. 이럴 때는요, 저와 여러분 뭘 해도 안 돼요. 이제 그럴 때 있습니다. 왜 뭘 해도 안 돼야 뭐 하죠? 손 놓지. 뭐라도 그냥 갈 길이 생기면은 지게 장게 딱 굴리잖아요. 머리. 인간이란 게 묘해요. 얼마나 이게 그냥 여우 같은지 몰라, 인간들이. 멍청한 것 같지만은 지 장게 다 부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 뺏기죠. 손 놓으라는 거죠. 그럼 뭐 할까요? 이미 그래서 많이 하죠. 너 얻어 터지고 순종할래? 그냥 순종할래? 그죠? 그러지. 어른들 말해. 너 맞고 말 들을래? 그냥 말 들을래? 근데 우리 인간들은 맞고 말 듣는 게 많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려면 늘 말씀을 사모하면 돼요. 혼이 깨져야 되잖아요. 혼이 깨트리는 방법도 몇 가지 있죠. 그죠?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말씀 안에서 혼을 깨트리면 돼요. 또 하나는 혼나면 혼 깨트려져요. 그러니까 택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게 정하신 때 사경에 여러분 아무리 고집 부려도 하나님 고집 못 당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훈련시키는데 가야지. 그럼 빨리 두 손 들어야 되는 거죠. 방법은 말씀을 들은다는 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 예수님 오셨어요. 오셨는데 기발한 방법으로 오죠. 배 타고 오지 않았어요. 바다 헤매는데. 뭘로 오죠? 물 걸어옵니다. 왜요? 너무 급하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곤두박질 치는 인간들 구원하실 때는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완전히 서프라이즈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요새 애들 말라면 깜놀이죠. 깜놀이 뭔지 아시나요? 깜놀 그러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거에서 준말로 가지고 깜놀 그럽니다. 그걸 보세요. 3페이지에 그 줄을 안 쳐놨는데 마가복음 6장 4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유린가하여 소리 지르니. 이 좌절하고 혼란에 빠지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죠? 문제만 보이고. 지금 광풍이 지금 괴롭히는데 지금 주님 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사 아니겠어요? 이걸 빨리 돌이켜야 돼요. 자꾸 자기 고집 속에 있어요. 자기 방법이 다 안다는 거지. 자기 해결하는 방법 안다는 거야. 자꾸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하신 때에 오신다는 거. 때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4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때에 사경 때에 오셔가지고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 위로하시는 거죠. 6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이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죠. 나다. 나야. 알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나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죠? 목자와 양의 관계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양은 목자의 음성, 내 음성을 안다는 거죠. 내 음성을 알고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소예요? 양이에요? 양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 주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듣고 사세요? 왜요? 목자람 양이라면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신앙생활 집중해야 되죠? 양은 예, 목자 음성 듣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왜 목자 음성을 못 들을까요?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의 지구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딱 플랜이 짜 있어. 아침 눈 딱 뜨면 뭐 해야 된다는 거. 그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 철저히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무슨 훈련이요?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새벽 제단을 쌓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성 듣고 나야 이런 말은요 이미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여러분한테 적어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모세가 그 가시덤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 거룩하다. 신발 벗어라.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야 가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랬더니 내가 누구가 안 돼 그럽니다. 자기 정체성 문제죠, 그죠? Who am I? 여러분 그 물어보셨어요? 나는 누군지. 아까 플란하고 같은 얘기인데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셔요? 뭘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해 보셨어요? 얼마나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 질문. 제일 먼저 너 가라 사명을 주니까 그럽니다. Who am I? 나 누구죠? 이거죠.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제일 먼저 던져야 될 질문 두 가지. 첫째, Who am I? 나 누구죠? 인간의 정체성 문제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이게 불타야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서도 공허함 속에 빠지지 않아요. 내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거죠. 너는 질문하세요. 이건 Who am I? 내가 누구야? 미국 땅에 사는 내가 누구지? 우리 자녀들한테 늘 가르쳐야 돼요. 이게 아이덴티티 문제인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냥 지금 우리들 사는 게 어쩔 수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후 대책해야 되니까. 왜 그걸 해야 되는데요? 왜? 그죠? 안 그러면 못 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건데. 그러기 전에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러죠?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잖아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있으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게 이제 야고보가 나중에 볼 때 그러잖아요. 야고보는 야복강 나루트 이전에 보면은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자기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는데 그 광야에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네. 조상의 하나님만 찾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본인 하나님이 없는 거죠. 본인 하나님 없어요. 언제 본인 하나님을 찾죠? 야복강 나루 이후에 실험하고 나서 그때 야곱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인데, 누군데 도대체? 우주 만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고, 살아계시고, 근데 그분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인데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공허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응? 문제가 싹대비 쌓여 있는데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 물음이죠. 이건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인데,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 달라져요. 물어보세요. 이건 평생 가슴에 안고 가야 됩니다. 늘. 그래야 내 인생 앞날에 대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구간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지시할 땅에서 예배드리라 가르치 사명을 주는 거죠. 정체성을 알게 되면 미션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예, 비전 미션이 있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알 때 비로소 비전이 불타는 거고 그 비전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미션을 해나가는 거고 그러면서 목표의식을 갖고 달려가잖아. 이게 없으니까 이래도 가보고 저래도 가보고 이 세상 돈 되는데 다 해보고 돈 안 되는 거 못 보니까 에이, 내 인생 돈 못 보내. 아니 실패했나? 이러면서 근데 접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은 이게 질문 안 되면은 늘 저와 여러분 삶에 뭐가 되죠? 돈이 신이에요. 하나님 신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신을 안 보셔요. 돈이 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 안 돼 있으니까. 아, 무슨 말이야. 난 절대로 돈의 신 안 해요. 삶은 돈의 신이에요. 그런 거 돈에 끌려다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 이 부분은. 철저하게.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삶의 자세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것이 Who am I가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비로소 나의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갖는 거죠. 예. 근데 Who am I?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체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애들한테 늘 가르치게 됩니다. 네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앞날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죠. 모세한테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던지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I am that I am. 이 말은 뭐죠? 나야. 나는 나야. 그래 모세에게 그러는 거죠. 나야. 나 몰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계시된 거죠. 누구한테? 조상들한테. 조상들한테 다 계시됐던 그 하나님이야. 나야. 여러분 전화 들고 여보세요 그러면 바깥에서 나야 그렇게 말할 사람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하죠? 서로 아는 사람. 그죠? 알고 있는 사람이 나야 그런 거죠. 그러나 지금 모세에게 나야. 나야. 여러분 누구죠? 나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생 문제는 꼬인 게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4장 28절에 그 의리의 산의 돌쇠 베드로가 외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엄청난 도전이 있는 거죠. 밤 사경에서 다 절대 포기했는데 물 위로 주님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다 유령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알잖아. 나야.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번쩍 뜨이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라면은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게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하잖아요. 근데 지가 물리로 걸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물리로 걷는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 다음에 어부잖아요. 어부는 물 위에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지. 못 걷는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도전하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요? 예, 그럼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생 포기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안 되는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의 특징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기적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사람이 물리를 어떻게 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도전을 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어디로 하라고요? 물리로 걷게 하소서. 자, 이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위로함이 있는 거죠. 자, 물리를 걷게 하소서 하고 베드로가 물리를 뛰어나가나요?
순서를 보세요. 그냥 안 뛰어나갑니다. 베드로가요, 성질 급하잖아요. 성질 급한데도 그냥 지멋대로 뛰어나가지를 않습니다. 기적 체험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예, 5페이지 답이 있어요. 5페이지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주님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었어요. 그렇지, 음성을 듣는 거죠. 기적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서 기적을 맛보는 거지.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이냐? 내 담대함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담대함은 말씀에서 담대함 오는 것이지 내 용기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내 의지 결단, 내 훈련에서 오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리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용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면전에서 음성을 듣는 거죠. 예, 또 라틴어인데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개념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뭘까요?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 이제는 다 알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던 것은 용기 있어서 물이 뛰어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간 거지 그냥 간 거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 면전에서 음성에서 출발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에서 나간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 상관없이 뛰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많이 당하죠. 그리고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오라! 음성이 있을 때까지는 안 움직이는 거죠. 오라! 근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 들려줘도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순종 안 하면 멈춰요. 그래서 어디서 네가 어디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찾으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서요. 그래서 회개해요. 돌이키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으면 말 전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르쳐줘도 그들 안 따라 그러면 그걸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게 운동할 때도 보면은 코치가 막 가르치는데 말 안 들어 지 맘대로 해. 그러면은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으면 놔두잖아요. 그냥 실패하고 돌아오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거는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훈련도 안 받았고 또 들려주시는데 순종 안 하니까 멈추는 거죠. 어디에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리를 걸었어요. 어떻게 해서 걸었죠? 말씀에 순종해서.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버지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걷는다는 것. 그럼 물에 빠졌어요. 왜 빠졌죠? 예수님을 안 보고 뭘 보죠? 환경을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 아니겠어요? 이것 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 신앙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저는 이 기적 사건을 계속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적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죠? 사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이민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적을 체험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진단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카고 지역의 교회들 문 닫고 있는데 망할 것은 망해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들도 많이 해요. 그럼 저는 거기서 반기를 드는 거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 해봤냐. 정말로 우리가 손 떼야 될 거고 하나님 음성 얼마나 듣고 순종해봐 몸부림쳐봤냐. 이건 너무 없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현상적으로만 막 분석하고서 땡 결론 내리는 거지. 빌립처럼
안 돼. 손 떼야 돼.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보잖아요. 지금 이 시카고 지역에서 우리도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손 들어. 손 들어야지. 손 떼야지. 이건 안 듣고 내 머릿속에서도 하는 것. 안 된다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암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자기 나이에 끌려서, 경험에 끌려서 가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준비할 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질 급하지만은요, 기적을 체험한 사건 가만히 살펴보세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사고 치는데도 기적 체험했던 베드로의 현상은 주님의 음성 듣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음성을 듣자는 거. 좀 이렇게 몸부림치셔야 돼요. 슬렁슬렁 하지 말고. 왜? 살아 계시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이게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정확하면은 내 안달에 막힌 거 가지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앞길이 막힌다고 하나님 나라가 멈춰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뚫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폭풍 가운데서도 제자들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죠? 예, 목적지로 갑니다. 목적지로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아무리 인생사가 뒷꼬여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결국은 목적대로 이룹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은 자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간다는 말은 내 고집을 부린다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보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끝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거죠. 그게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 2판 4판 가보자 이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6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죠? 항상 always with you. always. 그죠? 항상 함께. 그런데 항상 함께라고 안 느껴질 때는 왜 그러죠? 이게 문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지금 안 그럴 것 같아. 막 이런 거.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설명을 해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10장 13절입니다. 이거 꼭 외워놓으라고 그랬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아무 일이 없은 것은 뭐죠? 감당하라는 거죠. 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묵묵히 가는 거죠. 묵묵히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리로 걸어오셔서 베드로도 물리로 걷게 하고 물레로 빠진 것을 건져 올리고 주님이 배에 들어갑니다. 그 결론 어떻게 내리나요?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 드디어 이르는 거죠. 드디어 도착함. 드디어 마침내 이루어지니라. 드디어 이루어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만판에 새기시면서 이 폭풍에서의 기적은 정리하자면 하나님 때를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 내 두 손 드는 때.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절대로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 환경이 어렵다, 쉽다. 문제 덩어리가 크다, 안 크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다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 던져야 될 것은 두 가지. 하나님 전능하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아나가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푹 잠겨서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 듣고 제대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